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의 큐티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현장과 영상 예배로 드리시는 분들께서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사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고난 주간의 셋째 날인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베푸신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늘 담고 감사로서 살아가고 찬양과 예배자의 심령으로 우리 매일의 삶 속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 우리 삶에 가득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답답한 심령, 컬컬한 마음, 세상과 돌아가는 지경을 바라보면서 또 과연 어떻게 앞으로 이 추세가 이루어질지 우리들 근심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을 또한 깨우며 모입니다. 주님 간구하는 가운데에 심령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담대한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다가오는 일들 하나님 허락하셨다면 가장 선하게 주님은 바꾸시고 합력하여 주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이 하루의 삶을 넉넉히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또 이 시대와 나라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막중한 직무를 오늘도 감당하고자 모였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힘도 하여 주시고 또한 능력 채워주셔서 우리의 간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 담아 땀과 시간과 정성과 인생의 결정체인 물질로 주 앞에 봉헌할 때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 거룩한 부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간구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범사 가운데 주의 형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겟세마네라고 하는 지명은 기름 짜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름 짜는 곳, 영어로는 마운트 올리브, 즉 올리브 산입니다. 겟세마네. 당시 이곳은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름틀을 갖추고 기름을 짰던 이게 지명으로 그렇게 고정이 된 것이죠. 이곳에서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온몸에 진액을 다 짜내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이죠.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이 그래서 더욱더 우리에게 의미가 깊습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죠.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 앞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 온 세상 죄를 위한 이 대속의 십자가야말로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사명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명을 앞두고 기도를 하셨다. 이것은 사명을 이루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는 기도자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사명을 깨닫게 해주실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만 온갖 잡다한 세상에 생각의 안개가 걷힙니다. 명료하게 사명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명의 완수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사명이 과연 무엇인가? 난 뭘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가? 아직 불확실한 분이 계십니까? 계속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이끄심 속에 사명이 점점 깨달아질 것입니다. 또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사명을 이룰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동시에 100% 사람이시기도 합니다. 신인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사명인 십자가는 예수님께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33절에서 34절 말씀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34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셨다. 이 놀라다라고 하는 원어는 소스라칠 정도로 놀라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라게 되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 그 십자가의 우리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봤잖아요. 고통, 이것 끔찍하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버림을 받는다, 철저하게 버림을 받는다, 이 영적인 고통이 더더욱더 예수님께 끔찍하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 부르짖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극도의 심적인 고통을 느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나의 기도 동역자가 되어달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고독한 투쟁입니다. 3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5절 말씀에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다른 성경을 보면 돌 던질 만큼의 거리를 두고 따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을 보면 공동체가 함께 합심의 자리에 기도하면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나타나죠. 바로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의 모습이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사명을 위한 기도는 더더욱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사로잡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지를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그 기도의 시간을 오래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보겠지만 예수님처럼 기도를 통한 확실한 승리를 맛보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홀로 버티고 기도하는 시간을 결코 놓치지를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족이지만 대표 기도와 개인 기도의 차이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간혹 대표 기도를 너무 오래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곤란합니다. 일단 예배 시간이 한정이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죠. 예배 시간이 몇 분이 늘어나면 주체 문제가 이거 현실적으로 곤란해지는 겁니다. 빠지는 차가 들어오는 차와 엉켜버리는 거죠. 원활치 않으면 이 예배가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 대표기도가 길어지면 교인들이 힘들어합니다. 늘 기도 많이 하시고 다
그 기도의 세계를 맛보신 분들만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더 많은 대다수의 분들이 초신자와 방문자들, 또 기도의 세계를 많이 경험하지 못한 분들. 그래서 기도가 길어지면 이 생각이 혼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집중이 다 풀어지고, 또 무엇보다도 설교자인 저도 힘들어져요. 설교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저기 앉아서 기도하면서도 고민이 많아집니다. 야, 큰일 났다. 이 설교를 어떻게 줄여야 되는가. 이렇게 종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기도는 되도록 많이 하십시오. 많은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리고 대표 기도는 그 영성으로 핵심만 짧게 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특별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이전에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주기도문을 그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온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 결코 후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분의 현실, 즉 십자가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십자가의 고통과 슬픔, 그 끔찍함, 그것 때문에 내 뜻을 위하여 예수님 기도로 시작을 하셨죠. 하지만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내 뜻은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의 뜻이 앞에 오게 된다는 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뜻을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흐름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시면서 사로잡기 시작하십니다. 육적인 자아가 뒤로 물러가면서 영적 자아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덧 뜨거운 감동과 또 눈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 변화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도 겟세마네를 체험하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이 보여주신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하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전히 하나님께 나의 일방적인 생각과 계획만을 요구하는 듯한 그 수준의 기도에 머무르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그 상태를 돌파해 나가는 체험을 해보셔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내 뜻을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마음에 기쁨이 오지를 않습니다. 내 뜻을 아무리 많이 부르짖어도 담대함이 없고 벅찬 감격과 뜨거움과 기쁨이 느껴지질 결국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 중에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가 변화하면 그 순간부터 뜨거움이 밀려오고 감동이 밀려오고 기쁨과 변화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신비요, 기도의 맛인 것이지요. 체험해 본 분들은 이거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에서 배우는 또 다른 내용은, 기도의 승리는 꼭 보기에 좋은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36절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의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모든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극복해내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결단이 그때 세워진 거죠. 만약에 여기서 실패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원하심은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십자가 지라는 것,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내용입니까? 이처럼 때로 우리가 기도의 승리를 가질 때, 그래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여기에 순복할 때, 역시 인간적 기준으로는 이게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는 순간입니다. 즉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될 겁니다. 십자가 이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이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더 배울 것이 있습니다. 현실의 실패 뒤에는 기도의 실패 있다는 사실이죠.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사명 감당할 힘을 얻으셨습니다. 십자가 이길 힘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인합니다. 다 도망을 칩니다. 얼마나 뼈저린 실패입니까? 얼마나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 역시 많은 순간 기도에 실패함으로써 우리 현실 생활에 무수한 실패를 경험해 왔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빙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 더 큰 덩어리를 디디고서 결국 물 밖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많은 기도가 뒷받침될 때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의 성공이 이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승리하는 것이죠. 4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겟세마네 기도의 승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한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늘 세상에 치이고 드러나는 현실에 두려워하고 난리의 소문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거기에 마귀의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며 우리를 휘두르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의 셋째 날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 역시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감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거기에 사명을 감당하는 비결과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개인의 회복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제자들과 같이 영적으로 잠자는 자 아니라 주님처럼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우리 살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또한 내 뜻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 생각하고 움직이고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아울러 사명을 예수님처럼 기도를 통하여 발견하고 기도를 통하여 완수하는 힘과 능력을 얻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심령을 위하여서 기도의 사람 되기를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에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왕성교회가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기는 어느 때보다도 영적 도전이 강력한 때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실패할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죠. 우리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늘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교회가 예수님처럼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영권과 기도의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민족과 열방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속히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과학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의료진들이 전 세계적으로 피땀 흘려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강건하게 붙잡아 달라고 위로하고 또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무너진 이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온 세상에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 사역의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생명사계 속에 그들을 지켜보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4.15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선출되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과 열방의 회복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개인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명과 비전을 깨닫게 하시고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의 이 하루도 넉넉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망을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자유하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